저는 빌립보서 7번째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기도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속히 배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바울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보편적으로 조용히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공개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소상히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 설명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바로 공개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 공개한 그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기도를 공개하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바울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속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고요, 애틋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고백한다는 고백의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설명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편지 한번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가대원들은 연애편지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편지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은 SNS를 통해서 난 널 사랑한다, 나도 널 사랑한다, 자기야 어쩌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픈 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이런 고백은 자꾸 들으면 뭔지 이렇게 좀 밋밋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시 나는 당신을 그냥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그 고백은 감동이 되지만 그 고백 역시 느낌이 조금 오지만은 큰 감동은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픈 시, 자꾸 오픈이라서 죄송합니다. 내 사촌 동생이 오픈이에요. 자, 오늘도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이렇게 당신 생각에 의해서 하루의 온종일 시간들을 보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얀 밤을 새웠습니다. 당신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직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이런 고백은 가슴에 와닿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런 고백에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조금 지나면 감동이 이제 사라져 가지고 며칠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남는 고백이 뭘까요? 이 가슴 속에 남는 고백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픈 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을 생각했고 당신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감동이 오겠죠. 왜 이런 감동이 올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기도의 대상자를 정할 때 가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저 왼수 덩어리를 내 주변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뭐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처음 누구부터 생각이 나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 속속히 내용마다 담겨져서 그를 글로써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삶의 철학과 그 다음에 신앙적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신앙의 철학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생활 철학과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용을 들어보면 시작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시작할 때 기도의 내용이 그저 우리 자식들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예요? 우리 자식들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그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시작해서 건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철학과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목표와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이런 믿음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그 의도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의도는요, 그 서신의 수신자들도 자기의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기도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나의 제목과 너희들과 함께 같은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는데, 대학 입시를 놓고 아들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컴퓨터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목사 돼달라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될지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다음에, 내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의도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도가 여기에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이 나오니까 바울이 먼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뭘까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풍성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까요? 사랑이 풍성하면 그 가족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의 풍성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서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사랑이 도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사탄에 의해서 빼앗기고 실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는 교회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 빼고는, 교회에서 사랑 빼고는, 기독교의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행복하고, 가정이 사랑이 풍성해야 행복하고,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행복해지는데,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뭐예요? 뭐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자. 여기 보면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빠진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식과 총명이 사라진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그노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식한 척 좀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일반적인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요.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글로 되어 있어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신령한 지식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니는 평택중앙교회가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 바로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내 가정에도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내 심령 안에도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 시작, 불행 끝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합시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옆에 사람에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원리와 방향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신령한 지식이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원리와 방향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신령한 지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개인마다 심령 속에 바로 그러한 지식의 바탕으로 사랑이 점점 영역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신령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신령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령한 지식이 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뭘 아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내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자꾸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안 봐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액을 떼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판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과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받는 것을 고사하고 결국 진노를 받아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심판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 같은 이 벌레만 듯한 존재가 무엇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만 제대로 깨달은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지식 가져야 돼요. 이런 신령한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이 사랑,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서 용수섬처럼 흐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싹이 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은 둘째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뜻을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맹목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그 자식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키울 때 그냥 오냐 어이구 내 새끼 그러다가 시험 뜯어도, 할아버지 시험을 뜯어도 괜찮아, 이쁜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지어도요, 잘못이 안 보여요. 그냥 감싸고 도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고 정확하게 책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맹목적인 사랑 앞에는 눈이 어두우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무리 잘못돼도 전혀 그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 후에 그 대상자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막 인고 부부를 막 자랑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궤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인 사랑인데 사랑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인데 정말 잘못된, 소위 말한다면 맹목적인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원리와 방향이 없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것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의 10장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쓰면서 이 자기가 쓴 것을 누구를 얘기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과거에 열심 그러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바울은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저 시리아 북쪽이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 열정을 다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뭐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뭐냐, 이렇게 열심히 다메섹까지 가서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의를 세우려고 충성한 결과가 뭐냐,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추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그래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심화되고 바로 이 종교의 형식이 자꾸 강화되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건 잘못된 의에 사로잡히고 그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로잡히는 것으로 똘똘 뭉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싸늘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그 열심이 심화되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바로 지식을 쫓는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자꾸 세차게 흔들어 봐야 돼요. 나의 신령 상태를 자꾸 흔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나 항상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크노시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요? 바로 신령한 지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에피크노시스라는 신령한 지식으로 사랑이 점점 확산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모한 사랑으로, 헛된 사랑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울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은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신령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총명이 있어야 된다. 총명 있는 사랑. 그러면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에 번역된 헬라어로 용서가 되십시오. 또 척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헬라어는 아이스데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총명이라는 아이스데시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아이스데시스라는 이 말은, 이 총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신령한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윤리적인 결단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을 써먹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지식은 있지만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느 때에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어느 때 말로 위로해야 될지, 어느 때 기도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이것을 무엇인지 이거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되는데, 그 영적인 통찰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 마음으로 감동되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과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아이스데시스라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냐?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지식 알파, 영적인 통찰력, 윤리적인 결단까지 말할 때 그것을 총명이라고 말하는데,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촉이 떨어지면 잘못된 의에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나를 압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압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촉을 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화시킬 때 그 안에서 내 사랑의 영역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욕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건 행복이냐 불행이냐라는 결정되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는 거예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라는, 여러분, 감히 중국이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트럼프를 부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이 나라는 누가 감히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꿈틀거려야 돼요? 사랑이 꿈틀거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에피크노시스, 내 안에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신령한 지식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아이스데시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통찰력, 윤리적인 결단이 적용돼야 되는데, 윤리적인 결단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나를 터치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면, 인사해요. 성령의 소멸하면 예배 시간에 좁니다. 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